강사는 책임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이냐? 아멘. 무슨 뜻이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것도 맞고 다 맞다. 이거는 강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강사의 책임은 그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고 그렇게 속 시원한 답을 하지 않으면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목사 생활을 포기하세요. 목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할 자격은 성경을 이해를 해서 깨달아서 그리고 질문이 생겨서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짜고짜 이것이 하나님 뜻이로구나 생각하면은 목사 안 되옵시다. 하나님 뜻이 쉽기도 하지만은 대단히 어려워요. 쉽기도 하지만은 대단히 어려워요. 쉽다고 하는 것은 오해하고 착각하기가 대단히 쉽다는 겁니다.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가르친다는 것이 중요한 강사의 약속이다. 책임을 지는 데는 반드시 질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강조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더욱 생각하셔야 이 말의 강조점을 알 수가 있고 그리해야 여러분이 카톡에 등록을 할 마음이 생깁니다. 질문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강의할 제목은 본문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자,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동하고 공하며 땅은 혼동하고 공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맞습니까? 틀리면 다시 읽어주세요. 누가 미스터리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것이 웬 말이요? 1장 1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1장 3절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것 같아요. 1장 1, 2, 3절을 보자고요. 오늘 강의 제목은 1장 2절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하며 하나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왜 이 말을 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이 말에 대해서 왜 질문이 없어요? 이 말에 대해서 강의가 왜 없어요? 멍텅구리들이라서 그래요. 멍텅구리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가슴에 두 손을 얹든지 한 손을 얹든지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왜 질문 안 해요? 혹은 왜 가르치지 않아요?
이유 단 한 가지. 멍텅구리라서. 몰라서도 대답을 못하죠. 몰라서도. 그 말이잖아. 모르면 물어야지. 모르는 줄도 모르니까 멍텅구리요. 모르는 줄도 모르니까 멍텅구리 아니고 뭐요? 교수님 그 멍텅구리 배우면 어떡하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한시마다 생각 안 돼요? 네. 왜 학교가 층층이 많은데 교회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유치부에서도 안 가르치고 장년부에서도 안 가르치고 왜? 왜? 무관심이 교수님 이렇게 막 앞에 나와버리면 여기 안 찍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거기서 예. 왔다 갔다 하셔야 예. 예예. 예. 의자를 안 하죠. 예. 촬영이 목적이면은 앉아서 할 스타일이 아니야. 강의가 부실해집니다. 촬영이 목적이면 카메라가 움직여야지. 카메라가 야 저거 움직였어요. 자 당겼어요. 강사를 움직이지 말아. 촬영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 아닙니다. 한국말입니다. 그거를 헛질하리라 그래요. 왜냐? 이 촬영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동영상이에요. 다음에 또 움직이는 거를 찍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 움직이는 따라가는 거지. 카메라가 따라가야지. 강사가 카메라를 따라가야 돼? 알았어요. 혼난다. 그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바로 다음에 써놨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박생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는 헛짓을 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가르칩니까? 말 안 되지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고 가르쳐? 헛짓하리지. 그거 안 됩니다. 복 받아라 주시옵소서. 이거 전부 무당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전매기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그 가르침을 초등학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은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야 할 때에 아직도 멍청해서 다시 초등학문을 배우러 유치원을 들어가야 되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십니까? 가르칠 자격 없다. 왜?
너희가 신앙 연조가 반평생을 지내고 목사가 되고도 살 길을 얻기도 한참인데 너희는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일 수가 없어. 부드럽고 연한 거나 먹어야 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 뜻입니다. 한심해요? 불쌍해요? 한심해요? 불쌍해요? 하나님의 뜻이 긴급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힘들게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을 신학교에서 불러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사명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 안수해서 목사들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목사 되고 나서도 부지런히 배워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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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히 배워야 돼. 아멘.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내보냈어. 안수해서 내보냈어. 그게 끝인 줄 알아. 금방지게도 교만하게도. 교만한 스승이 어떻게 교만하지 않은 제자를 기를 수가 있어? 제자가 보기에 그 목사가 교만이 찔찔한데 어떻게 교만 안 할 수가 있어? 회개가 다른 게 회개가 아닙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시간마다 회개해요. 아멘. 아멘. 내가 정말 잘했는가? 아버지. 잘하다 못하다 잣대가 뭐예요? 하와의 생각이 잣대요? 아담의 생각이 잣대요? No!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뜻만이 잣대요. 아버지 주여. 그 외에 잣대는 별걸 다 가져와도 다 짜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요, 안 어긋나요? 어긋나요. 1번째로 어긋나는 거지. 사랑의 시작은 관심이야. 사랑의 반대말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멘.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아버지 주여. 무관심이 더 무섭다. 아버지. 무관심 안 하고 관심이 뜨거우면은 사랑합니다. 아멘. 무관심 안 하고 관심이 뜨거우면은 창세기 1장 2절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아요. 자, 창세기 1장 2절 봅시다. 땅은 혼돈하고 또 공허하면 땅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품 위에 있고 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리고 흑암을 얘기하고 하나님은 수면에 은혜. 이 가운데서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목으로 뽑았어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이가 뭐냐?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해서 후회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리고 울기도 합니다. 후회하는 것도 알고 우는 것도 알겠는데 뉘우치는 것이 뭐냐? 후회는 아차 하는 것이 후회고 우는 것은 참회하는 것이 우는 것이요. 뉘우치는 것이 뭐냐? 아, 이렇게 할 걸. 이게 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뉘우침은 이렇게 할 걸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할 걸 생각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아, 잡아떼야지. 핑계 대야지. 변명해야지. 안 그런 척 해야지. 잘난 척 유지를 해야지. 내 체면이 깎일 수가 없다. 이것이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은 자기 합리화에 절대로 변명 안 해요. 탓을 안 대요. 둘러대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걸 안 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했다 그래요. 뉘우쳤다 그래요. 뉘우쳤다고 했든지 후회했다 했든지 그거는 다 번역상의 차이이고 정확한 번역은 마음을 고쳐먹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래서 뉘우치지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탓대지도 안 하고 둘러대지도 안 하고 그리고 포장하지도 아니하고 싹 쓸어버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뿐만 아니고 또 바벨탑을 해봐요. 저것들이 여태까지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다 생각하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더니 탑을 만들더니 그거 가서 귀를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안 들어도 성경이 네 앞에 있어. 그래서 본질을 모르고 헛지랄을 한다. 그래서 그 헛지랄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저희들끼리 시부름거리다 보니까 분리가 나온 거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도록 말을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밖에서 물 올려 그러는데도 삽이 올라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높은 데 올라가서 밑에 땅이하고 대화가 안 돼. 그래서 탑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바벨탑을 못 짓게 회방 났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뭐다? 변명 너희가 하지 말고 내 말 들어. 말을 귀로 들으라는 거 아니요. 내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은,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모으되 하나님 뜻 안에서 모아라.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 짓 하거든 뭐 해라? 뭐 해라? 책망하라. 첫째가 교훈이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다 주셨어. 그것이 성경이요. 그 성경대로 너 잘해봐.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될 거예요. 그럼 목회 성공이지. 교훈하고 책망해. 잘못된 거 책망해. 목사가 성도 책망을 안 하려고 들어. 목사님이 책망을 좀 하세요. 안 돼. 책망하면 다 도망가. 그게 목회요? 그게 목회요? 그건 목회가 아니고 양치기예요. 양치기와 목회는 뭐가 틀려요? 목회는 사람 키우는 거고 양치기는 양 키우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기 싫으면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땅이 혼돈하다 그러면은 질서를 잡아야 될 것이고 땅이 공허하다 그러면은 충만해야 될 것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된 창세기 1장의 끝까지요. 그것이 바로 6일 창조요. 6일 창조는 하나님의 뉘우쳐서 땅은 혼돈하게 잘했던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해놓고 보니까 이러한 모순이 발견이 됐어. 그래서 6일 창조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6일 창조를 어떻게 했냐? 육일 창조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안식. 토요일은 창세기 1장에 없어.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요. 몇 가지가 창세기 1장이에요.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서 엉망진창에 이르거나 3절에서 빛이 있어라. 흑암이 광맥으로 바뀌었어요. 빛이 있어라. 그리고 월요일은 뭐 지었어요? 월요일은 뭐 지었어요? 모르지요. 아는 사람은 통째로 아는 거고 모르지요. 왜 모르냐?
창세기 1장 2절을 모르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알면 대번에 알아요. 혼돈을 질서로 했어요. 이것이 일월화수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공허를 충만케 했어요. 그것이 수목금의 일입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질서가 잡혔어요? 흑암이 광명을 빛이 있으면서 흑암을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항상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왜 가라집니까? 주님의 대답이 주님이 심은 뒤에 나쁜 놈이 비밀리에 덧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아, 그런 겁니까? 그럼 다라지를 뽑아버려야 되겠네요. 아니야, 그만두라. 다라지 뽑다가 뭐를 상한다? 알곡을 상한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흑암을 지었는데 광명을 다시 넣으면서 흑암을 없앴느냐? 아니야. 내 생명체를 해코지한다. 내 생명체는 흑암을 필요로 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흑암입니다. 천국에는 낮과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흑암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날수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나이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반대가 땅이니까 흑암으로 지었지. 짓고 보니까 하나님 뜻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개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6일 창조예요. 태초 창조와 6일 창조의 차이점은 뭡니까? 6일 창조는 세세하게 지었어요. 따져서 지었어요. 6일 이전의 태초 창조는 굵직굵직하게 지었어요. 생명 없는 것을 먼저 짓고, 그리고 생명 없는 것 중에서도 신을 먼저 짓고, 안 죽는 신을 먼저 짓고, 그리고 이제 무생물에서 생명체를 지으면서 뭐를 먼저 지었다? 식물 짓고 동물 짓고 사람 지어서. 그게 순서가 딱 있어. 하나님이 그에게 잘못을 먼저 하고 정확한 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것이 맞죠?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요. 심지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가 하나님 자녀 중에서도 아들로 만들었다가 아들 중에서도 장자를 만들었다가 장자 중에서도 후사를 만들었다가 후사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을 만든다. 하나님의 엄연한 질서가 창조 질서다.
창세기 1장 2절에 무관심한 사람이 어떻게 창조 질서를 알겠어?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비밀이 성경에 깔려가 있는데, 알 사람은 알아야 되고 모를 사람은 몰라야 때문에 비유가 있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알 사람을 알게 되고, 비유 때문에 모를 사람이 발에 걸려서 자꾸 자빠져서 몰라져. 비유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기 쉬우라고 비유가 있고, 하나는 알지 못하라고 비유가 있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생 잘못 만난 탓이요. 신학의 것을 다 가르친 거예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달달거려. 그때까지는 필요해서 목사 고시를 봐야 되니까 몽땅 받나 하나도 안 배웠다고 그래요. 제 잘난 맛으로 자기 선도를 보고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게 없어. 목사 지입으로 매래. 그러니까 성도가 신학교 갈 희망자가 없지. 그러면 뭐가 되냐? 기독교가 망해. 기독교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리는 망하지 않아. 사람의 교회가 망하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잘 만나는 것이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사 잘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 만나야 될 좋은 목사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는 스스로 판단하세요. 교수를 잘하자면은 교수법에 1호가 있어요. 교수법에 1호가 배우는 회중이, 배우는 청중이 아는 척하는 이상 가르쳐지 마라. 자기 잘못을 알고 아멘 잘하는 사람을 가르쳐라. 그게 교수법 1호예요. 아멘 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로 알게 해줘라. 모르는 줄도 몰라. 그런데 뭘 배워? 배울 생각 없는 거지. 학점에만 생각 있는 거지. 허무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르친다고 강단에 서서 설교라고 해야 되는 거 보면은 자, 그래서 흑암과 광명이 갈랐어 안 갈랐어? 갈랐어. 그것이 정돈이요. 어두울 때는 어두워야 되고 밝을 때는 밝아야 되는 것이 정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월요일에 뭐 지었어요? 생각이 안 나지요? 이걸 생각해요. 월요일에는 이거 했어. 궁창을 지어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었어. 아, 그거 참 쉽네. 여기부터 이제 깨달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는데, 혼돈과 공허하다 그랬는데 질서를 잡았고 충만케 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혼돈하는 질서를 잡은 것이 흑암과 광명. 월요일에 혼돈과 공허를 질서를 잡은 것이 뭐냐?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나누었다. 나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위의 물은 천사요, 아래 물은 바다 속에 큰 짐승이 있죠. 그 용입니다. 동산 접수이 딱 그.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삼층천이 될 것이고, 이것은 바다 속에 삼층 해가 될 거예요. 그건 장차에 알 것이고,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위의 물은 뭔가 하늘나라, 아래 물은 뭔가 사탄의 나라, 공중권세 잡은. 그래서 공중권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이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궁창. 궁창을 지었다. 지은 궁창이 공간적으로 있는 거냐, 아니면은 영적으로 있는 거냐. 그래, 궁창이라는 것이 뭐냐? 궁창이 하늘이다 하는 거는 유치원에서는 그리 가르쳐도 돼. 유치원에서는. 그러나 벌써 청년부, 장년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유치원에서는 하늘이다 그렇게 가르쳐도 돼. 전혀 딴소리다. 전혀 딴소리다. 왜 딴소리냐 하면은 혼돈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화요일에는 뭘 지었어요? 화요일에는 뭘 지었어요? 자 보세요. 심장을 이렇게 하세요. 화요일에 뭘 지었느냐? 흑암을 이렇게 했는데 우물이 이렇게 돼서 혼돈을 질서를 잡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물은 온 천지에 물이 가득하던 것이 그것이 혼돈 상태야. 그 혼돈 상태야. 그래서 물 밑에 있는 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한쪽으로 비끼는 거예요. 그리고 비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넘어오지 마. 그래서 땅이 더 높은 거예요. 그것이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는 이런 질서도 있고 좌우 질서도 있고 산하 질서도 있고 항상 평행한 질서도 있다. 그래서 선배와 후배가 있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있고, 스승과 제자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나보다 강자가 있어야 되고 내가보다 약자가 있어. 나보다 부자가 있고 나보다 가난뱅이가 있어. 나보다 센 놈도 있고 나보다 약한 놈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 강자에게는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나보다 약자에게는 내가 친절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절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물질적인 질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질서도 되고 이것은 영적인 질서도 된다. 영적인 질서에서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을 알고 에서와 이삭과 야곱을 알면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알면서 목사가 내 아브라함이라는 걸 몰라. 담임 목사가 아브라함 역할을 하려고 안 해. 그저 하나님만 찾는 거요. 목사 섬길 줄을 몰라.
목사가 나의 아브라함이요.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하나님 복이 내한테 오는 줄 몰라. 그러니까 목사가 개떡이 되니까 목사 지가 안 가르쳐서 지가 개떡되는 거예요. 지가 개떡되니까 성도에게 대접을 못 받고 목사가 성도에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어떻게 해? 그럼 목회 안 하는 거지. 책망 안 한다는 것은 목회 안 하는 거다. 책망하면 큰일 나. 목사가 쫓겨날 위험이 있어. 왜? 잘못 가르쳤어. 잘못 가르쳤어. 지 탓이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목사 탓이다. 전적으로 목사 탓이다. 전적으로. 인간적으로 따져도 목사 탓. 영적으로 따져도 목사 탓. 모든 것이 목사 탓이다. 거짓말 하는 것부터 목사 탓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 공허가 충만된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론이 길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는 복습을 겸해서 질서와 충만, 혼돈과 공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종이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는 줄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오늘 강의했습니다. 요담 주에는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선언을 하고,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공허와 충만을 하고 중간에 혼돈과 질서를 복습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주 명강의셨습니다.